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일독 성경 나갈 본문은 창세기 2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26장에서는 이삭이 기거하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물라는 말씀을 듣고 이삭이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그해 100배나 되는 축복을 얻고 거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에서가 이제 40세가 돼서 결혼을 하는데 부모가 원치 않는 그 가나안 땅 이방의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에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이제 드디어 이삭이 나이가 들어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기 위해 하는 과정 속에서 장자 에서의 그 축복권이 차자인 야곱에게 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뒤바뀌어 갔는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볼 때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시력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눈이 어두워질 수 있는데 또 우리 하나 정말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이가 들어서 믿음까지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서는 영적으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나이가 들수록 더 신앙이 더 성장하는 그런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삭은 결국 우리 창세기 35장 뒤에 보면 180세에 세상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근데 이삭은 그 리브가가 이 두 쌍둥이를 뱃속에 가졌을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얘기를 아마 분명 그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삭은 그 장자의 축복을 큰아들 에서에게 이제 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파축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삭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 리브가는 분명 뱃속에서 있을 때 기도한 그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장자가 되어야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파축 사건과 에서가 자꾸 부모에 근심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이게 믿음의 장자로서는 이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이제 들로 나가매 이제 이걸 리브가가 이삭이 하는 말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듣고 이제 리브가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야훼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리브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작전을 지금 이제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장자 축복권을 이제 받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리브가는 분명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은 반드시 에서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이제 지시를 하냐면요.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긴 하지만 이제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런 일을 벌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부부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또 이런 작전을 벌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를 하니까 11절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그 방법은 잘못하다가는 내가 아버지한테 속이는 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저주받을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리브가가 아예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줄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이 손에 주니 리브가가 철저히 모든 걸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별미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아주 그냥 담대하게 아버지에게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야곱은 정말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이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얻으려고 생각을 한 건지 형은 정말 합당하게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권을 나한테 팔았기 때문에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기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제 육적인 눈이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는 감각으로서 에서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음성은 들어봐도 야곱의 음성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영적인 눈으로 우리 깨어 있었다면 그것을 더 이제 깨닫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이 이삭의 그 분별력을 또 흐리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 리브가에게도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또한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그 파축 사건 때 정말 경홀히 여기고 팔아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나 말라기에서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도 에서의 행동이 망령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눈이 흐리게 해서 그 일을 또 이루셨는지도 우리는 그 부분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가까이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걱정이 되겠어요.
두근두근두근 하지 않을까요, 야곱은?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제 에서의 옷을 이미 리브가가 입혔기 때문에 그 옷에 에서의 재치 모든 것이 이제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물질의 축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권력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이제 마치게 돼요. 30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누가 와요?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에서는 이제 돌아왔지만 이미 아버지의 축복권은 야곱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권리를 차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제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구두롯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31절. 이제 에서가 돌아왔잖아요. 이제 그가 막 어머니에게 빨리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상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얼마나 놀랬겠어 이삭이.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또 에서도 놀랬을 거예요.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막 정말 에서가 정말 이름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이 다 이제 어디로 왔어요? 이제 동생 야곱에게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정말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이삭에게 넘어가는데 이 약속 언약 축복이 이제는 동생 야곱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슬피 울며 이제 막 내게도 그리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아버지 그 이름대로 그가 사기를 쳤나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의 명분을 강제로 뺏은 게 절대 아니죠. 우리 그 창세기 25장 31절 34절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 이제 원문에는 에서가 영혼을 경홀히 여겼다고 영적인 이 장자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나 이 말라기서에서 분명 이 에서가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그 16대 17절에 보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서가 막 이제 아버지께 빌복 남기지 않았냐 나에게 주라고 막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히브리서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노라. 이 일은 반드시
회개할 만한 이게 어마어마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직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야곱이 명분 빼앗았다고 얘기하는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 복 뺏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장자의 축복권을 팔았잖아요, 동생에게. 그건 당연히 동생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에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에서는 막 지금 매달리는 거예요. 빌보고 남기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그 12장 16절에 얘기했죠. 그가 구에 막 축복 이어받으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구하게 됐지만 버림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셋에서 멀 것이며 너는 황폐한 땅에서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서의 후손 에돔은 이제 정말 황폐한 이런 척박한 이 세일 산지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늘 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싸움하면서 정복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에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결국은 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난 유다 지파. 나중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 거기에 보면 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에돔은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이제는 결국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네가 애쓰고 수고하다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다 풀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오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기의 축복은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겠죠.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이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이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는 에서가 얼마 있다가 이 분을 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에게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떠나는 이제 그 야곱은 몇 날이 아니라 이제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뒤에 가면은 이삭은 야곱이 돌아와서 죽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때 이제 엄마를 떠나서 돌아왔을 때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이 야곱을 떠나 보여야 되겠는데 어떤 빌미를 통해서 보낼까 생각하다가 마침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에서가 햇사람 아내를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지 않느냐. 야곱도 여기다 나왔던 또 햇사람의 아내를 얻을지 모르니까 이제 내 오라버니 집에 보내서 거기에서 아내를 얻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삭이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 이제 축복하고 보내는 것을 우리가 28장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7장을 마쳤는데 정말 이 장자의 축복권이 넘어가는 이 관계에서
이 리브가와 야곱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하지 말아야 대한 불의한 일로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창세기 27장 앞부분 25장 이런 부분에서 26장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에서가 또 어떠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이제 그 부분까지 봐야 되고요. 이제 내일 나갈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리브가와 이 야곱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떠나는 야곱을 도리어 하나님은 너 함께 한다는 또한 앞으로의 언약의 축복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좀 더 현명하게 불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하길 이제 원하는 것인데 그 역시 또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27장을 마치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고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로 에서와 같이 일시적인 어떤 욕구 때문에 이 믿음을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것을 반드시 축복을 잃게 된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붙잡고 나가야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은 분명히 오늘 27장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